예, 말씀 한 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2021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어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로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내가 분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올인이다, 집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2022년 내년을 성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2021년 지나온 모든 과거 생각해 보면서 좋은 일은 또 옳은 일은 지속이 돼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들은 발판을 삼아서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5가지의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 오늘과 내일과 미래까지 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예언하신 말씀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륜에 따라서 예정하신 일을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정 속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주보해 보시면 하지만 버리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버리자. 내가 내 계획, 내 기준, 내 고집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 내 절대로 바꾸지 않는 고집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지식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려야 된다. 우선 먼저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려라. 사랑하는 조카, 로까지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리고 나섰지만 훗날에 깨닫고 그 길을 가도록 결과적으로 떠나게 만들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육신의 사자의 씨를 낳고 종교인을 만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버리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부를 때도 베드로는 육신의 것을 버리고 따라 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을 버리라, 뭘 버리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능한 존재입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니까 바울보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예수를 핍박으로 다닌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미쳤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만큼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썩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고집, 내 계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이렇게 돼야죠.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아무리 사실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합리적이고 그리고 각인이 되어 있어서 요지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뿌리가 내려 있고 어쩌면 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됐을 때 인생의 삶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유혹에 따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은 흑암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영적인 마귀의 배경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종교, 그 말은 인간에게는 경제가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문화와 종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게 육신 중심이 됐고 육신 중심이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신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진노 당할 수밖에 없다.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골로새 3장에 말했던 것들의 결과적으로 그 문화 속에 그 흑암 경제 속에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다. 그것이 모두가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은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복음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육신 중심의 가정을 꾸미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 이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조건 그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가정 파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주의자들이 보면은 잘생기고 돈 많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100%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맞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는 겁니다. 현실에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미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다 육신이 됐다. 다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육체 중심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언약을 잡고 오늘 내년 2020년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는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라. 육신으로 딱 잡혀있는 부분을 버려라. 저를 따라서 해보자. 버려라. 버리자.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2022년까지 자리 잡았던 그 사단에 통로되는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건 버려야 된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버리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임하는 영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으로 시달림이라든지 염려, 근심, 거리가 늘 자리 잡고 열심히 사는데도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믿는다 하는데 가정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면 가정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들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한은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히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뭘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죠.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되어야 결과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 중심으로 가졌던 것을 다 버린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가진 자가 되라. 먼저 뭘 가져야 되냐? 영적 신분, 존재를 가진 자가 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야 성령이 더 밖에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다 버리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버린 자리에 새롭게 각인시켜서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2022년은 두 번째, 특권을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라. 특권이 뭡니까? 세상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하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혈과 육으로, 인간의 육신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모른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교회 세우는 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교회 하나가 제대로 딱 들어섰다.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가 드글드글한 우상문화 속에 있는데 교회가 들어섰다. 그게 축복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제자들이 세웠던 마가다락방 교회,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네 믿음 위에 내가 세우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 아무나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특권 중에 특권, 하나님이 자녀에게 교회 세우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자가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한다.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영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조상 대대로부터 붙어있는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만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흑암 문화, 흑암 문제, 그 가문에 자리 잡은 체질 꺾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야하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했다면 지킵니다. 사람은 무능해서 약속하고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지킵니다. 제가 오늘 또 말했어요. 제가 이제 여름에 우리 애들 데리고 낚시를 한번 갔거든요. 데리고 와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슬이가 그냥 강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 일만 하니까 여행을 못 가잖아요. 다른 애들하면 친구들이 여행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여름에 약속을 했어요. 여행 꼭 내가 한번 데려갈게. 여행 가자. 근데 지금까지 못 갔다 아닙니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못 갔어요. 올 전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이게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와버렸어요. 올 적에 그래서 내년에 가자. 따뜻할 때 가자.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그때 역사합니다. 자, 말했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이라시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 여러분 근본 언약 중에 언약,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예수, 항상 예수, 오직 예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래나 영원히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이 되어야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 되어야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때 드디어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하늘 보좌에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거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만나면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때를 했든지 안 했든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거 그거 내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거 상관없이 너는 해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힘쓰고 애쓰지 마라. 우리는 할 수 없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더 받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오직 권능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제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중심이 됐다면 말씀 중심이 되라. 말씀 중심이라면 언약 중심이 되라.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언약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언약 어긴 거예요. 맞죠? 아담이 언약 어긴 거예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죽는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농담으로 이긴 거예요. 왜? 자기 거 체군이라고. 노아는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가? 왜 노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는가? 다 죽는데도 살아나는 비밀,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내일 비 오니까 한 달 내에 비 오니까 만들어라도 아니에요. 120년 후에 올 테니까 만들어라. 120년 동안 앞으로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 노아는 만들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버리는 거야. 요새처럼 다 버려. 이유 없어. 다 버려.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노예로 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아멘을 하세요. 다 버려라. 그렇다고 염려하고 근심했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언약, 뭐 금방 망한다, 뭐한다, 뭐 주면다, 아닙니다. 복음 땅끝까지 증거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증거되는 방법이 뭐냐? 비대면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비대면 시대를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237개 나라 5천 부족에 우리 몸이 가서 다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비대면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몰라서요.
줌으로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비대면 사역. 아, 그렇구나. 비대면. 이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를 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말세는 빨리 움직인다고 그러더니만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처럼 빠른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완전 비대면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우리가 빨리 깨달고 빨리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 놨어요. 불신자들은 그걸로 계속 무너지겠죠. 그걸로 거기에 매달려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주님이 약속했다니까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빛의 경제를 누리셔야 돼요. 빛의 경제. 불신자들이 노래가는 그 경제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경제. 상상할 수 없는 빛의 경제.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언약을 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분명히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겁니다. 제자를 되셔야 됩니다. 부모가 제자가 안 되면 자녀 제자로 양육 못합니다. 제자 삼아라. 때려넣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멀리 노력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멀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 하나 제대로 키우면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요, 자녀,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사실로. 갇혀 있습니다. 진짜 갇혀 있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차이 있습니다. 가차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부 다 기도하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릇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밥을 하고 물을 끓이니까 무거운 소뚜껑이 들리면서 말이에요. 밥물이 넘치고 막 김이 푹 나오는 거야. 딱 사니 소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기의 힘으로. 그걸 보고 스티븐은 기관차를 만들었잖아요. 열차를. 밥만 하는 아줌마는 못 만들었어요. 매일 밥하고 전기는 나오는데 못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진짜로 사실로. 어제 은혜 받으세요. 진짜로 은혜 받으세요. 버릴 것 버리시고, 난 버려야 되겠다 이거. 나는 버려야 되겠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에 각인되어 있는 거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산다 그랬어. 내 힘으로 못 버렸거든요. 묶였거든요. 그곳에 묶인 거예요. 올무에 걸린 거예요. 이 시간 영에 충만한 영으로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2022년 우리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이 21년까지 살아온 과거 우리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발판 삼아서 미래 살리라고요. 왔다 가는 인생. 그에 바로 우리가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게 바이블 월드 미션입니다. 성경적으로 세고. 왜 성경적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요, 성경적으로 아는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는 교회가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사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목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생각해 봐요. 육신에 와닿도록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럼 온전히 육신주의로만 하도록 복받아라. 그렇지 막 사탄이 막 완전히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앞에서 막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갖 신비 능력 있는 것처럼 그 육신에 눈으로 본 거 그거 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믿습니까? 복음만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풍랑도 잠재우시고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하자. 절대로 우리 사단에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족속 천하만민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멀리 보자는 겁니다. 멀리 봐야 돼요. 보세요. 아줌마가 기차 못 만들었다니까요. 스티븐이 기차를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이루시기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겁니다. 잘나서 가진 거 있어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은 무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은 선택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왕을 선택하고 그냥 유대인의 관리들을 선택을 해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자를 통해서 그들의 가진 달란트 가지고 역사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붙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을 알았던 5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가 뒤집히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진짜로 말씀 잡으세요.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셨다니까요.
많은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 불러서 내 씨를 통하여 그 다음에 놀랍게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그겁니다. 세계복음화 약속에 그렇다면 나는 이게 개인 언약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목사만 돼. 여러분 처음 다 목사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각 사람의 사람 육체 속에 손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렇다면 나는 이게 개인 언약입니다. 그게 되져야 기도가 바로 되는 겁니다. 다른 걸 다 버렸는데 새로운 걸 딱 가지고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분의 직분. 있으나 마나 한 직분 잡아야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의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둥은 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필요 없어. 기둥이 필요 없어. 없어진다면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교사요, 집사요, 구역장이요, 구역원이요, 권사요, 안집사요, 기도원이요. 그겁니다. 교회 많이 다닌다고 집사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요. 찬양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헌금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모두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알고 그걸 가장 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집사는 집사답게 이렇게 하는 거야. 구역장은 구역장, 구역원은 구역원.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안 되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누리지 못하도록 모르게 한단 말입니다.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신앙이 다른 게 들어가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복음의 광채가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빛, 마귀를 꺾을 수 있는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빛, 그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마귀한테 속는 거죠. 분별이 안 돼요. 영분별이 안 돼. 영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만 다 교회이지 분별을 못해. 분별을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은요 분별을 못합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다 교회야. 천주교 가도 교회고, 정교회 가도 교회고, 교회. 감리교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고,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세 번째 대제입니다. 이기자. 저 따라서 이기자. 예. 첫 번째 대제는 버리자. 자, 두 번째는 가진 자가 되자. 세 번째는 이기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현대 표어죠.
누구에게 줬습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끝난 겁니다, 그럼. 나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아름다운 교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건 이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마음엔 안 되지, 그래도 말씀 듣겠나, 지금 시간이 아니야, 뭐 그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찌르고 복음 전해요. 그냥 하면 돼요.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제가 말했죠. 오직이 되라. 집중이 되라. 올인이 되라. 그겁니다. 바로. 집중이 돼야 돼. 올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 되고 집중 올인이 되면요, 쫙 찾는 게 달라. 찾는 게 다르다니까요. 야,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누구를 잡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제자를 남기지? 찾는 게 달라요. 대화하는 게 다른데 뭐.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올인, 집중, 오직.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딱, 표대를,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멈출 일이 아니라 달려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려간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유정래 사모가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암송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역 현장이 딱 앞에 있으면 더 연습을 해요. 더 기도하고 더 하고. 조그만 게 아니에요. 몇 시간씩 매달려요. 그리고 가서 말씀 전해요. 아이고 20년 이상, 5년 동안 말씀 전하고 그랬으면 뭐 그냥 대충 하던 거 가지고 가지. 천만에. 또 정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하고 자녀가 없는 어머니와 부모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자녀가 있는, 이게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시장을 봐도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먹거리를 해도. 그렇죠? 왜냐면 박유란 권사님 보면 말이에요. 식구가 많잖아요. 김정희 권사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래. 우리는 그냥 양배추 하나 사도 그냥 반쪽짜리를 삽니다. 한쪽 다 사면 한 달 내내 먹어야 되니까. 조금. 근데 뭐 이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그냥 벌리는 데 보면 그냥 안전히 그냥. 그 부모님이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현장을 딱 가지게 되면 내가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장을 가지면 산다니까요. 전하려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올인이 돼요. 올인이 되라. 생명을 거다니 생명.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위해 생명을 건다. 주님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시더라니까요.
아니 과학적으로 이재니한테 의사가 죽는다는데 주님 살아계시니까 살렸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믿어요. 아니 못 믿으면 내일 강신모들한테 가요. 무당한테 전도할 자격도 없어요. 뭐 바발 떨 테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먹을 거 가지고 가서 놀러 가셔. 남자가 들렸다. 돈 주고 점을 봐보든지. 그럼 확실히 귀신이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알 테니까 해보시라고.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는 거고 사탄이 있으면 성령도 역사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딱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물어보라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대화하면서 돈 주고 먹을 거 사다 주는데 뭐 말 안 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영적 문제도 얘기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말할 것이고 육신에 시달리는 것도 말할 것이고 가문에 저주가 내렸던 것도 말할 것이고 전부 보세요. 물어보시라고 다. 저는 그거 다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확인했어. 난 무속인 몇백 명 봤지만 하나도 잘된 가정이 없어. 처음에 입은 번지를 나게 뭐에서 복받고 뭐에서 복받고 뭐죠. 나중에 딱 봤어요. 완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기자. 우리 농담으로 얘기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걸고 이기셔야 되는 거야. 절대로 야반 풍랑 가운데서도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기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 심지가 지속을 합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신실하다. 오늘 말씀 딱 봐야지. 성령의 역사로 속에 깨달음을 주거든요. 문 열면서 그걸 농담으로 알고 놓친다면 주님이 섭섭합니다. 진짜로. 딱. 자, 이제 가진 자가 됐으면 이기세요. 이제는 누리셔야 돼. 즐거움으로 누리셔야 돼. 죽어도 누리셔야 돼. 굶어도 누리셔야 돼. 감옥 가도 누리시고 노예 생활에도 누리시고 누리셔야 돼. 처가살이에도 누리시고 모세처럼.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도 누리셔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속에 축복이 있다. 바울이 로마 복음전으로 갔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그것이 축복이다. 문제가 축복이다. 분명히 하셔야 돼. 누리시라. 이쯤 되면 내가 무엇을 잡고 정시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시기도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면 내가 이 정시기도 해야 되겠구나. 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딱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럼 올인이야, 올인. 올인이라고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니까.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러잖아요. 주위의 모든 데서 넘볼 수 없는 거부가 됐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알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 방향도 안 봤는데 잔뜩 주면 뭐로 있어? 도탈하가지.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미칠 때 뭔 일이 보냐? 빛의 경제가 노는 거야. 빛의 경제. 그걸 꼭 아셔야 돼. 빛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빛.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분명히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다, 예비해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눈이 어두워져 놓으면 못 보이는 거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거에 바로 빛의 경제로 그 정도는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에게 그냥 이게 그냥 박혀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척파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장하는 거고, 그러기 무장하는 거예요. 응? 그래 무장하려고 하면 걸리는 데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주머니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움직이는 데 전부 다 걸리는 데마다 있는 겁니다. 왜? 사역해야 되니까. 그냥 암송 오는 게 아니에요. 사역해야 되니까. 자, 이것이 바로 현세에서 내세까지 내가 받는 축복이고 후대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가문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기에 진짜 필요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뭐 꺼낼 것이요, 병들어 쓰면 고칠 것이고, 못 걸어가면 걸어갈 할 것이고, 굶어 죽게 생겼으면 채워줄 것이고, 뭐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그보단 더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동원하신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로 가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 낳는 겁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참으로 비대면 시대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2022년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생명을 걸 만큼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가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누렸듯이 2022년도에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자신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시대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